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한 200여 나라 이상 된다 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도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별로 친하지 않고 거부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찝찝한 나라를 든다면 우리가 이 가까운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그 행한 모든 악독한 그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을 희생을 당했기에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가까운 나라면서도 먼 나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잘 되는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괜히 배가 아프고 괜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그 일본에 가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교회에 인도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을 참 싫어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배를 반대편으로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자 결국은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바다 바깥에 무트로 토해쳐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동안 전했습니까? 단 8일 동안에 전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하나님께서 아니하시자 그 일에 대해서 이 요나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왜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왜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방 민족이 잘 되는 꼴을 이 요나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전에도 일본 나라를 언급을 했지만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안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종교 국가적인 형태로 보나 이슬람교를 상대로 해서 싸울 나라가 바로 중국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됩니다. 중국의 그 복음화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니느웨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적국으로 생각했었고 그 니느웨는 항상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우리에게 괴롭을 주는 민족으로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이 유대인으로서 또 이 요나로서 싫어하는 적국인 이방인 나라인 니느웨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요나 역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을지언정 못 가겠다고 하고 바다에 빠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풍랑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순간 당황해갖고 얼른 물고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갈 것을 알았고 그가 바다에 빠질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직시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턱속 물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나서 2장 3절로 또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권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게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작성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죠? 한국에 한참 유행이던 노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남을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가십거리로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 언제 변하느냐? 고통당할 때 변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가 제일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토록 변하기 어려운 것이 목사예요. 오죽하면 이런 예화가 있으니까 어떤 평신도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고 왔니? 장로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와서 왔니? 그래.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가 가만 보니까 저 세상에 있을 때에도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가 이 구별이 되고 차별되는 것을 느꼈는데 천국에까지 오니까 그런 차별을 받는 것 같아갖고 이 평신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세상에 있을 때도 그런 차별을 느꼈는데 어떻게 천국에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어쩌다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지치는 않다. 그렇게 목사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게 있는 종교적 모습이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갖게 된 습성이나 행동 양식이 자신이 소유한 경건이라고 여러분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놓쳤어요. 경건만 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와도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이 들면 들수록 뒤로 한 가지 가요. 그러나 교회를 다 갑니다. 분명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 해와서 알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꽉 그 자리에서 앉습니다.
근데 오늘 왔는데 자기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당황하게 된다. 그때부터 어디를 앉아야 되나? 그다음 빈자리에 가서 앉아요. 근데 그때 영 집사하게 그 앉는 자리가 불편한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뺏겼거든.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참 익숙합니다. 그동안 해온 것에 익숙해서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와 예배 시간도 자신이 익숙한 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해온 방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헌금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떤 데는 왜 꼭 주일날 누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냐, 주기도문을 넣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니 본질은 뭡니까? 예배 형태가 어떻게 드려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데에는요,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기 복이고 자기 자랑이며 자기들만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들만 소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뢰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지만 니느웨는 변화받을 필요가 없고 니느웨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상이 바로 요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기 시작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면 니네를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왜 니네를 가냐 이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바다에 빠지는 고집까지 부리는 지형까지 이 요나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나는 그거 안 할래,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주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나가는 아내를 핍박하고 자식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가 예수 믿고 더 열심히 한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해 하는 사람이 목사의 걸 봤어요. 나는 절대로 사모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사모하면 돼요. 나는 절대로 총회사로 안 나가는 사람이 총회사로 나가더라. 무슨 얘기지만 저는요, 이성계를 참 싫어했어요. 뭐 이성계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결혼해도 이시성 가진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현미예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저 애교가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애교가 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애교를 부려요, 집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생명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너가 온전하고 할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이 많았어요.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서고
결국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절대로 싫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주님의 반대편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인정하셨어요. 그가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 시간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일도 모릅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싸웁니다. 마치 요나와 니느웨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싸웁니다. 요나는 하나님도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고 요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누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어떤 모습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하세요. 내가 변해야 나도 변해. 그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수의 심장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남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 중에 하나에 불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합니까? 왜 이런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주지 않고 바로 그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넣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를 당장 죽여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씨름하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니까 매를 듭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 아이가 인사도 잘 안 해요.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공부도 참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옆집 아이한테 너 왜 인사 안 하냐? 너 공부를 못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I don't care.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 자식이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고 넌 사람들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은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요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더욱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신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연단과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쳤어요. 성경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했는데 그것이 성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숨이 차서 주여 왜 마디밖에 부를 기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20년 해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나오는 줄 압니까?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입을 보면 그게 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칠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나는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이름 뭐고 내 이름 누구 나에게 자식인데 자식이 누구 몇 명이 있고 그 자식 이름 대면서 날 살려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힘듭니다. 주여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연단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연단하십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얘들이 갖고 있는 연단과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성경으로 봐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무리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11학년 12학년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엉덩이가 베깁니다. 이 목이 뻑뻑합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앉아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인내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서 그 인내를 본받아서 또 그걸 자기들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마당에서 키를 까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타당마당에서 키를 까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키는 어떻게 씁니까? 알골 그렇죠? 건져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탁 쳐요. 바람이 불 때는 쭉정이들은 날아가죠. 알곡이 아닌 돌멩이나 다른 이물질이 무거운 게 있으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키를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옆에를 탁 치면요 기가 막히게 그 돌과 이물질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돌하고 이물질은 그대로 있고 알곡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키를 들고 키를 까봅니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알고인지 쭉정인지 아니면 바람개비인지.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붙잡으셨어요.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고 다시 경험시켜서 요나를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자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환경이 온 것이, 이런 고통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때 생각하고 그때부터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란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일하기 원하시니까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다듬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려고 하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떠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때 저는 참 까칠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가 지금은 그걸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직선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직선적인 설교를 하죠. 들을 때 아픕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에서 위로밖에 할 수 없는데 교회 온 위로받기보다도 무서워서 돌아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약간을 주고 벌을 내리고 큰 소리 칩니다. 왜요? 좀 차별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낫기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도 모르고 다른 교인들보다는 뭔가 남답게 다른 사람은 달라져야 되겠고 보여줘야 되겠고 정말 남답게 성도들은 정말 크리스천이다. 알곡이다. 정말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작은 예수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하고 나가는 분도 있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알다시피 신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그렇게 많이 안 주죠. 제가 처음에 사례비를 얼마 받고 했냐면 5만 원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성가대까지 5만 원 받고. 그래서 5만 원이면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10조는 하나님 것이라기 때문에 5만 원에서 10조는 얼마예요? 5천원인데 저는 12조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절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나와요? 4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안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화곡동입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걸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땐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비를 쓰면 다 없어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거는요. 중고등부 애들이 자기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저희 집에 그 먼데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 와요.
그럼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놀라 그냥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걔네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서 그 얘기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등부아이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먹어도 그냥 이 바닥에 안 금방 없어져요. 헌금을 드릴 때요, 어떨 때는요 액수가 적으니까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 작은 액수지만 그것이 과부의 2랩돈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경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을 빨리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낙제입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시합에 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땀과 눈물과 모든 노력을 시간을 바칩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이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기까지도 깨고 부수고 다듬고 좀 깎습니다.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100개 정도 이상의 그 도자기를 가마에 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깬 다음에 도공에 봤을 때 100%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깨면서 진품을 거기서 두 손을 이렇게 꺼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연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우리는 부서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남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